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날마다 주님이 닮아가는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심령들이 다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또 손녀, 손자들이 객지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돕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 옛날에 쓰셨던 철창 권세로 이 코로나를 무찔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이 코로나병을 몰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어려움을 겪는 신령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옛날에 쓰였던 그 아버지 하나님 병마를 물리치는 그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병마가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마가 육신에서 아버지 하나님 빠져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도 목사님 아버지 어린 세 딸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또 반주자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양떼들을 이끌고 먹이고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는 귀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왔지만은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신령들이 다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시종을 함께해 줄 줄 믿사오고 하나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 중정의 김종원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 이리 오셔서 꼭 찾아주시기 너무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함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70대에 이런 기타를 독주하시는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 김석주 귀한 성도께서 1대 기타 독주 시간인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난타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한 분당 한 가지 악기를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석주 성도님의 1대 기타 독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율 때문에 아마 핫바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한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느낌상은 아마 우리 김종훈 집사님 누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함께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아무튼 오늘 세 분 같이 예배 같이 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김종훈 씨는 눈이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 옥지오신데요. 오늘 주어진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기적적으로 이 땅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잘 규모 있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영적 성장의 중요한 의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규모 있는 삶을 살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규모가 있다는 것은 단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아름다움을, 성도로서의 귀함을, 성도로서의 기쁨을, 안식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에게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축복까지 받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러한 삶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며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름을 인지하며 생각하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것이 바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내 고집대로 예수를 믿거나 아직까지 내 방법으로 내 자신만을 알고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다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가야 되고 되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요 집중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도 10분 이상 집중이 안 돼요. 중학교도 뭐 20, 30분 집중.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세미나 가게 되면 집중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잠깐 또 딴 생각이 왔다가 또 강사가 또 재미있는 말이나 좋은 말하면 또 거기 돌아가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예배케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규모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여전히 하나님 돕지 않고 하나님 나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 방법이 우선이 되고 내 생각이 우선이 된다면 우리는 규모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장로 하나님이 어딨어? 아니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규모 있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규모 있는 삶이 중요하냐? 첫 번째, 규모 있게 사는 것은 영적 성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안과 밖, 안사람 겉사람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했어요.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께 헌금 드렸어요.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예배한 것처럼 내 삶이 예배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드린 물질이 내 것 드렸다고 자랑하지 않고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린 것처럼 하나님 영광이 된 것처럼 다른 나머지의 물질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게 여지는 역사가 있을 때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 있는 삶은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영적 성장은 한쪽이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모든 일에 온전한 삶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기도만 해서 영적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 행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규모 있는 자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이 듣지 못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때 오늘은 규모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빙자하여 규모 있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가 최고다,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심취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15시간 기도해요. 집에 가보면 집이 개판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 가정도 섬기고 내 신랑도 섬기고 이럴 때는 안 해줘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신랑도 섬기고 내 아내도 섬기고 내 가족도 섬기고 이왕이면 전도하기 위하여 내 며느리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내 며느리가 내 믿음 본받고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면 내 친구입니다. 아이고 난 시험한테 교회 안 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이게 심각해요. 오늘 규모 있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만큼 힘쓰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은 만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을 본 자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힘써 끝까지 최고로 최선을 다하여 힘써서 믿음을 위해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 위에 지식을 세우고 하나님 위에 절제를 세우고 인내를 세우고 경건을 세우고 형제 위에를 세우고 그리고 사랑으로 공급하라. 내가 예배하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로 하여금 상처 입은 자녀가 있거든. 그가 있고 내가 큰 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인데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했다. 내가 용서하니 너도 나와 같이 용서. 이게
오늘 규모 있는 삶은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밖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것을 깨닫기를 소망함으로 그렇게 안과 겉이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계시기에 오늘 균형 있는 삶을 감당하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하면 강도가 온다는 거예요. 구필이 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게으르면 영적 게으름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삶은 영적 성장이기 때문에 규모 있는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규모 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 중요합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지금 임신 6개월인지 배가 엄청나게 나와시오. 큰일 나시오. 저희 누님이 그러잖아요. 야, 김 목사님 어떻게 배가 그렇게 많이 나와서 모금이 안 돼서 어떡하냐. 먹는 대로 이렇게 표현케 하시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운동을 안 해요. 여전히 게으르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균형과 조화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부족함 없이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덜 먹고 좀 더 덜 쓰고 좀 더 아끼고 절약하며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섬길 수 있는 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좀 더 덜 먹고 좀 더 절약하고 좀 더 아끼고. 제가 간증했던가요? 요즘 파지급 즉 종이값이 비싸더라고요. 제가 한 돈 10만 원 벌었어요. 놀라지도 않네. 아니 종이 팔아서 돈 10만 원 벌었다는데 놀래야지. 다시 한번 할게요. 좀 놀래주세요. 제가요 저번 달에 종이를 팔아서 돈 10만 원 벌었어요. 진짜 이거 돈 10만 원 벌려봐요. 네? 저디 신경을 사는데 요즘 파지 모으는 재미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버려나갔다가 자주 부숴갖고 와요. 나중에 저는 또 싫어서 팔아야 되는데 걱정이. 어쨌든 좀 더 아끼고 좀 더 절약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오늘 규모 있는 삶은 하나님 보시는 곳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늘 우리는 규모 있는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와 환난을 만났지만 바울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 감옥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야. 오늘 규모 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말미암아 내가 어찌할까 고백하는 것.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비록 감옥에 가서 언제 사형수가 돼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환난을 만났지만 그의 고백 속에 그 유명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됨을 통하여서 내일도 오늘도 끊임없이 주여 나도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 성숙의 삶을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규모 있는 삶에는 우리의 고백 속에 행복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 예뻐, 바꿔가 돼야 돼요.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 믿고 살만 난다, 한자서 이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힘들어 죽겠다. 오늘도 예배 오는데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너무 기뻤어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잘 계셨죠? 목사님 아이고 전화받을 힘도 없어요. 기도를 할까요? 괜찮아요. 안 오셔도 돼요. 지금 위하고 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오라고 지금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정말 우리가 평안과 행복이 있어야만이 예수 믿는 삶맛이 나요. 밥을 먹을 때 밥맛으로 먹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들 이야기 중에 힘이 없으시다는 말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리 잘 먹어도 영양이 잘 흡수가 안 되는 게 연세 드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삶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님 함으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사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삶이 중요해요. 예수 믿고 삶만 낳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현찮다고 하면 우리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요. 준비하고 다 해놨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아파서 병들어서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뭘 걱정이 있어요. 내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손주 손녀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자는 거예요. 자녀들 키워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가? 잘 안 돼요.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더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말미암아 평안의 삶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겠다고 하는 그 균형 잡힌 삶의 고백이 있어질 때 오늘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만족의 인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 한 분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소녀가 신발 한 번도 못 신었어요. 가난하기도 하고 또 그 나라는 신발 신는 문화보다는 그냥 맨발로 가는 문화였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신발을 준비했는데 조금 맞지 않았어요. 신발이 조금 작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제 신발을 선교사님이 준비한 게 없으니까 그걸 신겨보자. 이 소녀가 신발이 작지만 처음 신는 거라 너무 좋았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조금 아프고 조금 신발이 적었지만 그렇게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신발을 신을 때에는 조금 아픈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신발을 신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는 그 어린 소녀에게 딱 맞는 신발을 구해다가 갖다 줬어요. 신발 신어도 아프지 않네요, 선교사님. 신발을 신어도 편안하네요. 신발을 신으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규모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오늘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처럼 불편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파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것,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 진리 안에 자유케 된다는 것, 오늘 이것이 복음인지라.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삶은 구속과 속박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안에 온전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헤엄쳐다녀요. 그러나 밖으로 나오면 그 물고기는 말라 죽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자유인 줄로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규모 있는 삶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말미암아 내게 맞는 신발을 신을 때 아프지 않고 편한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것 우리에게 희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규모 있는 삶은 먼저 저는 수레바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수레바퀴처럼 그렇게, 수레바퀴는 4가지 정도나 5가지, 6가지 정도로 바퀴 살이 있습니다. 살. 그래야 하면 이 바퀴가 잘 돌아가고 바퀴가 찌그러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규모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바퀴 살처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더 나아가 전도, 우리의 삶이, 이 모든 것이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바퀴살이 그만 무너져 버려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최고라고 해서 기도만 냈다 세다 그냥 계속 기도하시는 분, 말씀을 읽어야 기도가 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니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으니 전도하게 되고, 전도하니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체험케 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규모 있는 삶, 수레바퀴처럼 잘 돌아가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은, 목사들은 말씀에 세워서 나가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혼의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굶주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왜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 안 되고 내가 뭐 하는 거지. 그 여전히 병원 가기 전에도 기도하지 않고, 제가 고백합니다. 옛날 초창기에는 운전대를 잡으면 꼭 기도해서 하나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요즘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빠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전히 하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찾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교제하는 것 중요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내 이웃과의 온전한 삶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가 어찌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하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겠느냐. 몇 번 용서할 것이냐? 이런 것이 7번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제를 통하여서 온전한 수레바퀴가, 영적인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역사,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어쩔 수 없어.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다. 구원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보세요. 누군가는 내 손을 잡아 나 교회로 인도해달라라고 하는 영적인 외침을 하고 있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그게 목사야, 내게 맡겨진 양들은 다 어디 갔냐? 내게 맡겨진 이웃들은 다 어디로 보냈냐?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 증거자로 말미암아 날마다 최고의 값진 희생과 봉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늘 균형 있는 바퀴가, 쇠바퀴가 잘 돌아가는 영적인 풍성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 성장의 규모 있는 삶을 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만이 온전한 신앙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규모 있는 삶은 영적으로 신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장로님 같으면 난 예수 믿고 싶어. 야, 난 저 권사님 같으면 난 예수 믿고 싶어. 난 교회 다니고 싶어. 오늘 이러한 칭찬의 역사가 있을 때 영적 성장의 결과는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규모 있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닮아가야 되고, 육체적으로 닮아가야 되고,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성경에 기록이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례교단의 수원중앙진례교회에서 예수 닮은 삶, 예담상을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예담상을 22일 주간 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언젠가 주위에 살 건데, 예수님 닮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 그 한 가지 한 가지 성령의 기질로 예수님 닮아가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요, 세상 사람을 볼 때마다 장모님 너무 귀해요, 권사님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칭찬의 역사가 있을 때 규모 있는 삶을, 균형 잡힌 삶을, 조화로운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찬가지 규모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데 무슨 걱정, 근심, 하루에 하냐고요. 계속 이야기해요.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목사님 아주 그냥 아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데요? 아이고 누구 아무개 20만원 걷었는데 안 남네요. 아이고 많이 속상해 죽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줘버려요. 지금 벌써 내가 몇 번째 이야기해요. 줘버려 그냥 주셔 그냥.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시고 20만원 있어도 없어도 살자니요. 아 100만원 걷었어요. 아 100만원 있어도 없어도 살잖아요. 그거 아까우면 그냥 좀 덜 먹고 그냥 덜 쉬셔. 아니 100만원 뻗어서 활박 나와서 병원 가면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유학 못 받을 거 기도해 주세요. 아무개 내가 아무개 돈 많이 벌라고 잘 되라고 그래요. 오늘도 기도했다. 이렇게만 해주셔. 그럼 나중에 돈 이자까지 쳐갖고 갖고 온다니까요. 경험감이 경험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바로 천국 사람은요 그까이 째지 않은 것으로 속썩지 않는다는 거. 그까이 째지 않은 걸로 마음 뿌리지 않아요. 넘어가는 역사, 베푸는 역사, 오늘도 하나님 채워주는 역사.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않고 갚으리라. 할렐루야. 아 이거 아니면 그냥 기쁨으로 드리세요. 이거 아니면 기쁨으로 그냥 걷어주세요. 그냥 100만원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자니요. 누가 그래? 목사님 20억은요? 아니 20억 없어도 있어도 살자니요. 밥 세끼 먹는 거 마찬가지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땅 많아도 밥 세끼 더 먹어요? 더 먹는 분 계신가 봐요. 제 대답을 못 들어요. 아니 밥 세끼 그거 하루 밥 세끼 먹는
뭐 20억 없어도 다 목자리고 어제도 보니까 밖에서 집이 없어서 사시는 노숙인들에게 국가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조사하고 신청하고 하는 거 봐요. 어쨌든 첫째든 또 나왔습니다. 어쨌든 첫째든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아낌없이 주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규모 있는 삶을 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 보니까 그때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리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오늘도 풍성히 거하는 자가 되고 서로 피차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권면하고 애쓰고 힘쓰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평화로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 3장 18절 보니까 끊임없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래서 10월달은 섬기 집중이 아니라 셋째 주간의 장로에 통과되면 세조식을 할 겁니다.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면서 섬김을 강조하자. 내 이웃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오늘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풍성한 삶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모 있는 삶은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